같이 합니다. 세상을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신자에게서 보여질 표적과 기사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가 가서 손잡고 그저 기도 한번 하면 병이 싹 낫고, 아멘. 낫기는 뭐 하려고 그러지, 속으로. 낫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사실. 그래도 나는 절대 안 나고 그러지. 목사가 기도해 주면 낫고, 아멘 안 하는 분들은 기도해달라 소리가 그런 안 하고, 또 그저 그냥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손 얹고 기도만 해주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낫게 되고, 자식들이 출세하고 막 그러면은 그 목사 뭐 하다? 그 목사가 뭐 있다? 능력 있다. 예수님은 간데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다 설치는 게 그거거든. 교주가 조그마한 거 보여주면 그냥 그 교주만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찾는데 사실은 교주가 올라가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뭐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막 그러는 애들이 지금도 계속 있는 거거든. 그러나 그런 것이 믿음의 표시는 아니다. 뒤에 가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믿음의 능력에서 보여지는 거, 믿음의 권세에서 나타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꼭 뭐 병이 낫고 안 되던 사업이 그냥 잘 되고 그런 것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보여져야 할 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건 모든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 가운데.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야 돼.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나오긴 나왔지만 지금 이 머릿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오는 분들이 많고, 또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그렇게 하고 나오긴 나오지만 살아가는 삶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진짜 믿음의 능력이 보여지진 않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는 하지만 그 삶은 전적으로 다르다 그 말이에요. 무슨 삶을 살까요? 세상적인 삶을 살아요. 세상을 힘으로 삼고 산다 이래요. 세상 것들이 좋아서 그거 따라가기에 바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하나님 찾는 목적은 뭐겠어요? 내가 원하고 따라가는 저 세상 것들이 다 내 것이 좀 되게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 진짜 보여줘야 할 믿음의 능력은 안 보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긴 부르는데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소리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다. 이런 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말이죠. 믿음 하면서도 자, 저 사람은 정말 하늘의 것만 소망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저런 삶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여져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아이고 예수 믿는 자라서 욕심은 더 많아. 믿음이 말이죠. 내 이기적인 욕심 채워주는 것으로다가 활용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거기서는 진짜 믿음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 무능력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하찮은 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정말 이 믿음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이 세상, 제가 자꾸 세상 할 때는 믿음 없는 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세상 그러는 거예요. 그 세상에 이 믿음이라는 게 엄청난 그런 그 능력으로 이렇게 보여줘야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주는 게 없으면 그것은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고 하면서도 사실 정작 우리가 사는 것은 그 믿음에서 가깝다 멀다는 얘기죠. 멀다는 얘기. 그 믿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초대교회는 말이죠. 믿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져야 될 게 다 보여져요. 엄청난 능력이 막 보여져요. 자, 12절, 13절 함께 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뭐가? 표적과 기사가 어떻게 했어요?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믿는 사람이 다 뭘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어떻게 하더라? 칭송하더라. 백성이 단순하게 칭찬한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 진짜 예수쟁이네. 저 사람들 진짜 예수쟁이네. 그런다. 자기네들은 예수를 안 믿더라도 백성들. 자,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있어서 그 믿는 사람들, 또 사도들, 그들의 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모습으로 보여졌느냐를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보여지게 됐고, 그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그랬고, 또 병든 사람을 메고서 거리에 나가갖고 침대나 요 위에다 딱 눕혀놓고서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갈 때 말이죠. 베드로의 그런 그림자라도 좀 덮이기를 바랄 만큼 믿음의 능력들이 많이 보였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힘있는 믿음의 능력하고 오늘날 이 시대를 이렇게 비교해 본다고 할 때 지금의 믿음은 믿음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지금의 믿음은 믿음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보여지는 신자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뭐에 민감하냐? 신자들이 정말 예수에 민감하고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에게 민감해야 되거든요. 아멘. 네. 시원한 데서 주무시지 말고 안 보는 것 같아 다 보여. 제가 이렇게 똑바로 안 쳐다보면 자꾸 눈에 보이면 그냥 제가 설교할 힘이 빠져서 내가 어떻게든 잘 안 보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래갖고 숨어서 주무셔도 다 합니다. 아, 밤에 주무시지 왜 여기 와서 주무셔요? 가르쳤어. 예배당에는 자라오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온다. 아멘. 근데 왜 주무십니까? 사람들이 뭐에 민감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믿는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심판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민감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분의 말씀에 민감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에 민감합니까? 현실에 민감하다고 말이에요. 현실. 내 현실 눈앞에 딱 닥친 일. 그거면은 뭔가가 내 눈앞에 뭔가가 닥쳤다. 그러면 그냥 예수고 뭐고 그냥 다 소용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현실에 민감하단 말이에요. 죽지 않으려고, 지지 않으려고 남에게. 그러면서 발버둥치는 연약한 모습만 드러내고 있는 게 오늘 현실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무엇을 소망하고 살고 무엇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말이죠. 믿는 자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기왕이면 힘있고 성공한 자로다가 남기 위해서 이름도 좀 내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세상이 취하는 삶의 방식, 세상적인 지혜 이런 걸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그냥 출세하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게 아니라 뭘 잡을까요? 세상줄을 잡는 거예요. 세상줄. 보니까 그저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는 뇌물도 갖다가 바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서 뇌물 안 바치겠어요? 다들 해요. 무당만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뇌물도 바치거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결국 믿는 자가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출세, 세상 성공 이런 것에 매달리다 보니까 남들과 똑같이 믿지 않는 자를 찾아가가지고 뇌물을 바치기도 하고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실해버린 그냥 이름만 신자인 모습인 거예요. 이름만 신자. 한번 해보세요. 이름만 신자. 무슨 소리가 있어? 그죠? 이름만 신자. 우리 이름만 신자로 다 살다가 가면 그거 얼마나 참 불쌍한 삶이지 몰라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나에게는 다른 세상이 있다. 다른 세상. 새로운 세상. 그 새로운 세상을 소망하고 그 새로운 그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신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른 세상에는 관심 없어요.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을 소망하면서 그 세상 준비하는 게 신자라고 그랬다고 할 것 같으면 신자들을 그래서 같이 합시다. 나그네 행인이다. 그래서 나그네라고 하고 행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를. 나그네. 나그네는 말이죠. 서울 살면서 여기 잠깐 내려온 거예요. 더위 피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여기다가 관심 쏟고 집에다 가고 삽니까? 늘 그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집. 떠나온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냥 어려운 일이 있어도 며칠 동안 참고 지내다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 나그네가 괜히 쓸데없어갖고 여기 와서 집 짓고 삽니까? 그건 아니거든. 텐트 치고 있다 그냥 가는 거예요. 텐트. 좋은 집 지려고 하지도 않고. 누가 여기 와서 일주일 있다 갈 사람이 좋은 집 집니까? 우리에게 진짜 좋은 세계가 우리에게 진정한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에 왜 그렇게 그냥 이 세상 줄을 못 놓고 안달이냐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서 보일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자기 걸 팔아서 막 나누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그네면 나그네답게 살아야 되거든. 나그네가 일주일 있다 간다는 사람이 와갖고 그냥 열심히 와갖고 그냥 축사를 짓고 살집을 짓고 있고 그런다. 그거는 그 사람은 여기 그냥 잠깐 온 나그네가 아니죠. 자들은 전부 이 세상 나그네고 행인이거든요. 그런데 나그네처럼 안 살아요. 행인처럼 안 산다고 말이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 그냥 막. 믿는다고 하면서 나그네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저 아둥바둥 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겠어요? 저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네 그러지. 이해가 되시면 안 해. 신자라고 하면서도 신자로서의 보여줄 뭔가가 아무것도 없는 신자. 이게 신자에게 참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신자라고 하면서 신자로서의 당당함도 없고 신자로서 자랑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자로서의 자랑거리. 죽은 나를 살려주신 그분 자랑하고 지옥에 갈 나를 위해서 예비해놓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집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거 자랑 못해. 당당함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그냥 아무 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냐. 신자에게서는 말이죠.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보여요. 이거를 거꾸로 사는 삶이라.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칭찬하고 안 하고로 떠나. 저 사람들은 어떻게 좀 이상하지? 자기네들끼리 안 믿는 사람들끼리. 저 사람들은 지금 울어야 할 판인데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좋다고 찬송이나 그럴까? 감옥에 갇혀갖고 그냥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신라를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안 믿는 자들에게 볼 때, 저것들은 뭐 좋다고 밤에 일어나서 그냥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난리래? 이럴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뭔가 거꾸로 된 것이 이렇게 보여줘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말고, 나를 기다리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다른 삶으로 신자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저 병 낫고 뭐 그저 그냥 뭐 부자 되고 그러는 걸 떠나서 그렇게 되면 그런 것도 좋겠지만 표적과 기사, 오늘 저희 표적과 기사인데 신자에게서 보여줘야 할 표적과 기사는 뭐냐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 환경 똑같아. 그런데 모두가 다 죽는다고 약막 난리, 아이고 힘들어, 살기 힘들어.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뭔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게 표적과 기사인 거예요. 이런 그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 표적과 기사,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재산 팔아서 서로 나누고 그걸로 인해서 그저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요. 그렇게 볼 때, 신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하고는 전혀 다른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나는 너희들이 가진 그런 거 아닌, 나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줘. 이게 신자의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말이죠, 금송아지 자랑하고 금두꺼비 자랑할 때 나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 내게 있음을 정말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사도가 이 병을 고친다. 사도들이 병 고친다. 사도들이 병을 고쳤어요. 베드로가 병을 고쳤다 그러면 누구 능력이에요? 베드로의 능력이죠, 그죠? 목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해서 이제 병이 났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알게 모르게 정말 아프다가 기도받으니까 싹 아픈 게 없어진 분들이 꽤 있거든. 그러면 그분들, 우리 목사님 정말 능력이 대단해. 그러면 그것은 차라리 그냥 그런 책임 없는 게 나아. 그를 통해 병든 자들이 고침받았다. 그러면 그 사도의 개인적 능력이 아니에요. 그 사도가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 보여지는 것뿐인 거예요. 저 사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붙들려 살고 있구나. 그게 증거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가 당연히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병든 사람들이 그냥 환자를 메고 와갖고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좀 덮이기를 바란다. 그게 뭐겠어요? 베드로의 권세가 드러나기보다 베드로가 의지하는 누구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은 말이죠, 뭘 소망하느냐? 지금 베드로를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예수는 간대었고 그 목사 아니면 안 되는 일로 죽기 살기로 매달립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표적과 기사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상하게 그저 무슨 그냥 신령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 병든 자들이 낫는다. 막 이래갖고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교회들은 많아요. 교회들은. 그런 걸 통해서 오직 예수의 은혜에만 마음을 두게 한다면 거기서 벌어지는 것들은 표적과 기사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불러갖고 말이죠, 지금 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성도란 말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말이거든요. 성도. 뭐라고요? 구별된 백성.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부름받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계획, 자기 소망 갖고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는 내가 네 인도자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네 보호자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됩니다. 내가 내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너를 인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근원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은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힘으로 삼고 살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불러낸 받은 자들이 신자란 얘기예요. 이렇게 불러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을 힘으로 삼고 살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도 않고 옛날과 똑같이 그저 세상 것을 그저 추구하면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같이 합시다.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이다. 그런 추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목사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입으로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개가 지가 토한 걸 또 먹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 신자로서의 구별된 삶을 보여주지도 못하는 그냥 무능력한 존재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과연 나에게 믿는 자로서의 표적과 기사가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로서의 표적과 기사라고 할 때 그걸 어떤 세상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병이 낫는다거나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응답하셨다든가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다든가 이런 걸 표적과 기사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미 앞에서 제일 먼저 한 것처럼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야 할 표적과 기사는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말한다. 믿음으로 사는 모든 게 다 표적과 기사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못 살거든요. 근데 나를 유혹하고 나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뿌리치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것들이 다 표적과 기사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으로 불러냄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기에 우리 신자에게서 보여질 표적과 기사는 바로 세상을 힘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금이나 돈을 힘으로 삼는 게 아니라 누굴 힘으로 삼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삶을 신자에게서 나에게서 보여질 표적과 기사. 그냥 쉽게 말해서 기적. 진짜 기적이 그거다. 나에게 힘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살아가는 삶. 예배당 나오려고 그랬더니만 누가 와갖고 저기서 누가 부르는데 가봅시다. 교회가 이런데 그래 오늘만 빠져. 그럴까? 그러고 따라가. 그러면 그에게서는 이미 믿음의 능력은 사라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왜 믿음 줬어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라고. 아멘입니까? 세상을 힘으로 삼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하고 필요 없어요. 그거는 믿음 안 줘도 그건 잘해. 세상 사람 다 세상 걸 힘으로 삼고 살잖아요. 돈이 힘이고 자식이 힘이고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왜 하나님 믿음 줬냐?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돈도 의지하지 말고 어마어마한 무기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힘으로 삼고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의지하고 살아라. 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저 세상 것을 힘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신자에게서 마땅히 보여져야 할 표적과 기사가 보여지겠어요? 안 보여지겠어요? 보여질 수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자이면 아멘 합시다. 신자면 아멘 하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저 뭐라고 안 합니다. 자, 우리가 신자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똑같이 누리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걸 부러워하지도 말자 그 말이에요.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화려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신자는 그저 이 세상을 말이죠, 나그네와 행인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도 말이죠, 잠시 후면 우리는 다 훌훌 털고 떠날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도 다 버리고 다른 세상으로 갈 사람이 신자다 그 말이에요. 내가 돌아갈 고향 따로 있다. 너 이걸 고백 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내가 돌아갈 고향이 따로 있어. 그러면서도 세상 거 놓지 않으려고 그저 아동바동하면서 싸움하고 그런다면 그 사람에게는 미련 없는 거죠. 바로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도 다 나는 그저 그냥 버리고 후를 털고 주님이 예비한 곳으로 갈 사람이 나는 신자다. 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신자로서의 표적과 기사가 보여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의 예수의 모습이 신자에게서 그대로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 세상에서의 그 예수님 어떤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머리 들 곳도 없는 예수님이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아멘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 들 곳도 없는 예수님이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도 가난하게 살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그냥 소망 같은 걸 전혀 두지 않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저 그냥 고대광실 높은 집을 못 짓겠어요? 그러나 여기에다가 소망 두지 않고 주님은 돌아갈 나라에 마음 두고 사신 거예요. 그걸 머리 들 것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럴 때 이 세상 모든 게 다 주님의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아이고 그분은 진짜 그냥 집 한 채도 없이 그냥 가난하게 살았어, 무소유야 무소유. 절간에서 말하는 무소유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걸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우리는 사는 거거든요. 누릴 것 누리면서 나눌 걸 나누면서.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무소유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다 주님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소망 두고 사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충실하신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별된 인생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신자라고 할 것 같으면 아이고 어떻게 산디야 이러고 괜히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 신자에게는 그런 고민이,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한번 내 생활을 보자. 맨날 고민하고 염려하고 아이고 어떻게 산디요. 그저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힘으로 삼을 뿐입니다. 믿는 자의 이런 표적과 이런 기사가 좀 저와 여러분에게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인생으로 저희를 불러내 주셨지만 저희들은 주님이여 돌아갈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만 보였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그네와 행은에 불과하면서도 나그네처럼 살지 않고 행인처럼 살지 않고 이 세상에 천년만년 타닥고 사는 살 사람처럼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정말 구별된 인생으로 불러주셨사오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신자에게서 나타나야 할 표적과 기사가 아름답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